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서 일어나라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 2026년을 준비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살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로 2025년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또한 다가오는 새해 2026년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한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또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둠 가운데서 살았고요. 전에는 어둠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했고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이고 또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 군데를 더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니지 않게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심으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그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있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누구를 말해요? 어둠 가운데 거니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자들을 말해요. 그들의 삶은요, 빛이 없어요. 늘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거니며 살아갑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 삶의 열매들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다 육신에 속한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지금 앞에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도라면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또한 성도라면 그 입술을 통하여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은요, 어둠 속에서 늘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들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입술을 통해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원통하며 그러한 일들만이 나타나는 것이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 빛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빛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이제는 이름조차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이 임한 곳에는요, 어둠이 함께할 수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더러움과 탐욕은 여러분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아니하여. 그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누추하고 어리석고 비방의 희롱의 말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입술은 어떤 말들을 합니까? 감사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덕을 세우고 생명의 말만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확실히 몰라서 그래요. 아니,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떠한 말인지도 모르고 말하면서 살아가고요.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도 모르고 행동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비참한 삶의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았고요. 내 심령 가운데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했어요.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무엇을 의미?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않아요.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어요.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심으로 살아갔지만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조롱과 희롱의 말들을 하며 살아갔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어둠 가운데 거닐며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어둠이 행하는 일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게 무엇이에요?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 육신의 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음행을 저지르고요. 음란에 빠져 살아가고요. 온갖 더러운 것과 추악한 탐욕 속에 살아가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드러내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까지. 그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추함과 어리석과 희롱의 말들, 비방하고요.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것이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는 또한 말들을 서슴지 않고 살아간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자꾸만 잊어버려서 그래요.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빛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둠 가운데 거니는 불순종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이제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럼 세상과 동떨어져서 단절해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나야 돼요. 그들 가운데 가면요, 우리는 욕 먹어야 돼요. 너 때문에 내가 어리석고, 너 때문에 내가 미련하고, 너 때문에 내가 추악한 모습이 드러난다. 저리 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임함으로 그들의 모든 행동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아닌 육신의 모습들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아직까지 빛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우리 자꾸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면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을 통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닐면 안 돼요.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을 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진단하고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진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육신에 속한 그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추악한 모습들,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고 내 입술을 통해서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과 조롱의 말과 비방과 험담, 그러한 것들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단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진단하는데 먼저 선행되고 앞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빛이 임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빛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삶 속에서 벗어나야 되냐? 여러분, 육신의 것과 성령의 것은요, 날마다 충돌해요.
그리고 서로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의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그냥 죄를 자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말씀을 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은요, 서로 거스리네, 서로 대적하고 서로 부딪혀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못 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방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육신의 것들을 모두 죽이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 이것이 성령과 육신에 속한 삶의 모습이 원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대적하는 것.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추악한 육신의 것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또한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또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이 다 죽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이 임함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며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서 추악하고 누추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 부끄럽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러한 삶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요? 육신에 속해 살아간다는, 부끄럽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을 준비하면서 더 나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가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들은 사망이에요. 성령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영의 일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내 삶을 말씀으로 진단하고요, 살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육신의 것들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삶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러한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 누가?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여러분 잠자고 있어서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연약하여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육신의 것들을 쫓다 보니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다 보니 어둠 가운데 거닐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상태예요? 너희들이 잠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육신에 속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해요. 그들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혼이 잠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나라, 일어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즉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즉시 깨어서 일어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도 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진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잠자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거닐고 있는지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깨어나는 것이고요.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리를 털고 벗어나야 돼요. 어디서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더 이상 거닐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육신에 속한 열매들을 맺고 있다라면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어나야죠. 벗어나야죠. 이제는 나의 삶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행동을 하는데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면요, 결국은 영의 것을 얻지 못합니다. 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불순종의 자녀들의 모습처럼 비참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는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잠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내 자리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탁탁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2026년도도 2027년도도 28년도도 앞으로 변함없는 그냥 비참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자꾸만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해요? 영혼의 침체가 오고요. 시험이 들고요. 어둠 가운데 거닐어 또한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요,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빛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밟히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진단해야 됩니다. 또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의 삶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혹여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면, 혹여 우리의 삶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다라면, 혹여 우리의 입술이 더럽고 추악한 조롱과 비방과 험담과 희롱의 말로 가득하다라면, 혹여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많지 않아요. 많이 남은 것 같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의 때가 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내 삶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죠. 왜 그렇습니까? 각 사람대로 행한 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갚아주셔요.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저희는 세월도 아끼지 않냐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때에는요, 여러분 불쑥불쑥 언제 어느 때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것이. 얼마 전에 우리 하람이가 학원을 다니는 학원 선생님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다가 사중 충돌 사고로 해서 지금 심정지 상태에서 응급 그거를 해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데 아직 의식이 없어요. 나이는 20대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저도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접하면서, 그 소식을 접하면서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의 때가 임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아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 부끄럽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고 그렇게 주님의 때가 임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새 많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새 많은 시간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육신에 속해 살아가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진노 아래 살아가면서 주님의 때를 만났으면 여러분, 내가 어느 줄에 서 있을지 좀 몰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딱 설 때 오른쪽 왼쪽은 벌써 갈라졌어요. 내가 어느 쪽에 설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 속에서도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부끄러운 모습은요, 철저히 제거하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는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속려내고 막려내고 다니면서 세상 향락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이 완성될 때가 예전보다 지금이 더 가까웠다라는 거.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삶 속에서 있으면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는 어둠 가운데 이 방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빛 가운데 나와서 낮에와 같이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고 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미련한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때가 언제가 끝일 줄 몰라요. 그러나 2025년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마무리하시렵니까? 또 이제 다가오는 새 2026년 어떠한 소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러한 문턱에 우리가 서 있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살피고 나의 삶의 모습을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들은요 철저히 깨부수고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기대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시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연말이고 또 연실해서 굉장히 분주하고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도 바쁘죠. 그러나 마음이 바쁘면 안 돼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다라면 철저히 무릎 꿇고 자복하시고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므로 정말 다가오는 새해 이제는 그 비참한 가운데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어둠에서 일어나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지하고 미련해서 왜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자꾸만 까먹고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잠자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고 저희들의 입술은 날마다 원망과 불평이며 또한 어리석은 말과 희롱으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빛 가운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행동과 말에 있어 정말 그리스도의 덕이 차고 넘치는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가오는 2026년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바라보고 누리게 하시고 더 나은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